주보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서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을 지금 한 명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현장에 있는 그 모습이 있고 우리의 지금 현장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것인지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도 금방 또 잊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을 맞이한 그 첫 사람으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 마리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이 천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결혼하기로 날짜 받은 입장입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모욕을 받을 수 있고요. 수치를 당할 수 있고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 입장 바꿔놓고 그 말에 오케이, 땡큐 그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희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결단코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고 네가 염려하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 아기가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성령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 그래서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노인인 엘리사벳도 같은 경우로 성령이 함께하셔서 임신한 지가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돌에 맞아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마리아는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한 성탄의 교훈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걸 말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뭔가 잘 되는 게 은혜 받은 거죠.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잘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이익이 있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 제가 은혜라는 것,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다. 이게 은혜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약한 이유는 뭐냐면 정보와 지식은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번 성탄절도 여느 성탄절, 늘 경험했던, 늘 지나갔던 성탄절처럼 그냥 기분 전환, 우리가 뭐 했어? 아, 이번 성탄절에는 추리도 있고 좀 뭔가 괜찮았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하는 사실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기꺼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순종,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마리아를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 1인 1사역을 모집하고 있고 미리 붙인다고 했는데 아직 이름 안 쓰신 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거 잘 못하는데요. 나 안 해봤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못하면 배워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할만하니까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키 큰 남자들 북카페에 환풍기 청소 그건 하겠다고 하세요. 그거는 여자들이 못해요. 여자들 잘못하면은 사다리 놓고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세요. 또 제습기 물 배우는 거 여름에 여름 한철 쓰는 거예요. 겨울엔 제습기 안 쓰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 화장실 휴지 가는 거 그런 것도 하세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하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멀리 사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화장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앉았다가 화장지 떨어지면 제가 전화할 겁니다. 그랬어요. 주일마다 한번 확인하면 되잖아요. 득 둘러서 나는 저거 내일이다 하면서 화장실 문들 다 한번 열어보세요. 휴지가 있는지. 사소한 일이든 무거운 일이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먼저 이름 쓰세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또 쓰지.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리아처럼 천사처럼 돌 맞아 죽을 일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시각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 이 부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받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남편,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남편 요셉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목사님 말을 듣지 마시고 한번 당사자 입장이 되어 보세요. 자, 이제 상상합니다. 결혼하기로 날 받아놨어요. 상견례 다 끝났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내가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드러났대요. 임신한 게 드러났대요. 성경 기자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마리아가 부정한 짓 불륜을 해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거를 성경 기자는 말해요.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직 몰라요.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아요. 드라마로 보면 시리즈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이게 이미 재방송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아니까 맞아. 그 성령이 잉태했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요셉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만 알아요. 웬 놈의 악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자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죠? 아니, 난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다니까. 근데 내 여자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렀다는 이야기를 이리저리 듣고 있습니다. 임신이라니 이 기가 막힌 사실에 눈에 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쫓아가가지고 어떤 놈이야? 누구야? 몇 개월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언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20장 10절을 좀 띄워주세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결혼 약속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하면 여자뿐 아니라 그 놈도 같이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끌고 다니면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배신당한 남자 아닙니까? 요셉은.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떤 잔인하고 가혹한 행동을 마리아에게 퍼부어도 그 남자한테는 죄책을 묻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도 저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파키스탄 이런 데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안이 정해준 남자 아닌 같은 종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그 오빠들이나 동생들이 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참수해버려요. 참 미개한 나라인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그 문화적인 법이기 때문에 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요셉은 자기 아내가 되는 그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 수치를 다 드러내가지고 사방팔방에 더러운 여자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법적으로 남편 요셉에게 매여 있습니다. 약혼자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마리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가 안 돼요. 근데 마리아가 파혼이 되면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 처녀가 되면 그 임신에 할 말이 있어요. 변명이 있습니다. 성폭행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성폭행 당해도 그 당시에 보면 어디서 당했느냐? 동네에서 당했느냐? 그러면 책망이에요. 동네에서 성폭행 당하려고 그러면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야 하고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당했어요. 나 들판을 강하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한테 내가 당해서 임신한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면 살 길이 있어요. 그랬지. 너는 어쩔 수 없었겠구나. 불가항력이구나. 너는 피해자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너와 파혼을 하면 너는 일반 처녀가 되고 너의 임신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변명을 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약혼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게 법적으로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법적으로 마리아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파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동을 통해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마음,
어떤 것 같아요? 마리아가 미워서 너는 끝이야 하고 파혼 통보를 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2차 가해를 한 게 아닙니다. 넌 더러운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파혼할 거야. 너는 이제 사람들한테 망신이나 당하면 살아라. 그게 아니라고요. 19절 다시 봅니다. 다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가만히 일처리를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든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에 맞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여자가 수치감이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뭐 아기를 가지면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자를 끝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 요셉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마리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성탄절의 두 번째 사람 요셉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과 순종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탄을 맞이한 두 번째 사람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특별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라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정을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이라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안 됩니까? 이를 악물고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돈 떼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려고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성탄절에 배워야 될 교훈이 사랑입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시도를 하려고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죽였어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내 마음이 안 땡깁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기 싫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주었다. 나도 그렇게 너희들에게 했는데 너희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한 그것이 아들 예수를 보내는 건데 그 아들이 온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왜 왔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고 죄로부터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아기를 보냈어요. 부잣집 귀공자로 보낸 게 아니고 마구간에, 정말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 구유, 말 밥그릇에 강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 며느리가 이제 임신 상태인데 아기를 낳으면 이쁜 그 베네 쪼그리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잘 누이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개밥 그릇 같은 데가 그 아기를 거기다 누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말 밥그릇 위에 있었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요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봤지 하고 실제로 실제로 증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마리아를 사랑하는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물론 허물이 아니었죠. 우리가 볼 때는 허물이 아니에요. 성령이 잉태한 거니까, 깨끗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부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관객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현장 속에, 역사의 현장 속에 요셉은 모르는 일이니까 그 요셉은 마리아를 덮어주려고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이 일로 어려움을 겪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 용서는 해줄게. 솔직히 털어놔봐. 내가 다 용서한다니까 다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 이런다니까요. 그러다가 들어보면서 열받아갖고 용서 취소하잖아요. 근데 진짜 용서하려면요 묻지 말아야 돼. 너 이런 죄를 졌지. 하나,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내가 용서한다. 둘, 넌 이런 죄를 졌으니 용서한다. 그거는요 용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더 잔인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들이 아빠 구두 닦았으니까 1,000원, 오늘 청소했으니까 1,000원, 또 오늘 엄마 설거지 도와줬으니까 1,000원, 용돈 3,000원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는 그래요. 그래 3,000원 줄게. 나도 너하고 계산할 게 있다. 내가 너 10달 동안 배 아픈 거 무료. 너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간 거 무료. 너 병원비 준 거 무료. 너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차로 데려다 준 거 무료. 등록금 내준 거 무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 보세요. 누가 이겼어요? 엄마가 이겼지. 근데 그 아이는 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나를 사랑을 많이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었네 우리 엄마가. 그러지 않겠어요? 요셉은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줍니다. 덮어줘요.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허물과 죄를 덮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첫 단추가 그 아들을 아기 예수로 오게 하신 거예요. 산타크로스 선물 받는 날 아니에요. 성탄절은 캐롤, 선물 받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이거를 보여준 날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에 요셉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랑은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분만 들떠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그 요란한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는요, 성경 공부 많이 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또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님의 제자답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셉을 통해서 큰 거는 한 가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것 마리아하고도 똑같은데요. 또 한 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요셉이 24절을 따로 떼어주세요.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는 게 마리아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아니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순종의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를 보호하는 것이 가만히 파혼하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군요 하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계속 반복되는 거는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주의 은혜,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거울로 삼아 손거울처럼 요셉을 보면서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라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뭔가 맺혀 있거나 안 풀리거나 안 보고 살거나 그냥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상대 안 하거나 뭔가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해넘어가기 전에 잘 관계를 풀고 막히는 것이 없는 사랑의 실천을 해볼 수 있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